오늘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 1절부터 봐야 되지만 우리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9절부터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막혀있는 장벽을 뚫고 새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이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남다른 용기와 끈질긴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장벽을 뚫어주지 아니하면 새 역사의 물결은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독일에 가시게 되면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꼭 봐야 될 교회당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인트 토마스 철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니콜라이 철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토마스 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바하의 무덤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성지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 니콜라이 교회는 무엇으로 유명한 것일까요? 몇 가지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39년도에 마르틴 루터가 이곳에서 설교를 하면서 종교개혁이 본격화되게 했던 교회가 바로 니콜라이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하가 이 교회에서 성가대를 지휘했다고 하네요. 저희는 김성수 목사님이 하시지만 그 교회는 바하가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교회가 바로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982년부터 이 교회당에서 월요일마다 기도회가 모였습니다. 회개와 평화를 위한 기도회였고 주로 참석한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기도회가 끝나면 저녁 6시부터 1시간 동안 교회 주변을 걸으면서 무언의 시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무리가 시위를 했지만 매주마다 참여하는 인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1989년 10월 16일에는 한 손에 촛불을 들고 7만여 명이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20만 명까지 그 시위대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한 달 뒤인 1989년 11월 9일 드디어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기도의 역사가 장벽을 무너뜨리고 44년 동안 분단되었던 그 독일을 하나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미국 역사도 보면 미국 땅에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기 시작한 연도가 1619년도부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흑인들을 묶고 있던 그 차별의 장벽이 무너진 것은 1960년대예요. 그러니까 350년 이상을 그들은 장벽이 무너지지 않는 가운데에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350년 동안 깨어지지 않던 그 흑백의 장벽을 깨뜨린 자가 누구였나요? 아실 것입니다.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한 여인의 용기 때문이었죠. 알라바마주에 있는 먹가메리 지역에서 그 버스 사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한 사건 때문에 사실은 시블 라이트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흑백의 장벽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역사의 창을 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역할을 해줘야만 그 새 역사의 장벽을 열 수가 있게 되고 그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온 인류가 온 열방이 다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 장벽을 깨뜨려 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소중한 비전을 품고 계셔도 이 복음의 물결은 땅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깨뜨리는 근본 원인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능력만이 모든 장벽을 깨뜨리고 닫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장벽을 깨뜨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면, 또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닫힌 문을 열고 복음의 물결을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는 데 쓰임받을 수가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방 선교의 첫 문을 열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흔히 베드로라고 하면 덤벙대고 실수나 연발하는 그런 제자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18절에 보면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 반석은 베드로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게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캐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교황에게 주어진 교권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교회의 치리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르게 이 열쇠에 대한 것을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를 의미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복음의 문을 열고 선교의 문을 열게 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사도행전서를 공부해 보시게 되면 이 베드로는 교회 역사의 중요한 대목마다 그 첫 문을 여는 역할을 베드로가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에 첫 설교를 하고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첫 문을 열고 또한 복음의 첫 문을 열었던 장본인이 베드로였죠. 두 번째로 성전 민문 앞에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안전병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죠. 그 결과 온 유대 지역에 복음의 영향이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행한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물론 빌립 집사의 역할을 했지만 이 복음을 확정시켜 준 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가서 이 모든 것들을 확정시켜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이방 지역에 복음의 첫 문을 열 때에 역시 베드로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의 문을 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려면 앞으로 잠깐 가셔서 우리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가 쉽게 표현하면 어디를 말할까요?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므로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와 같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을 직접 방문하게 되면서 officially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당시 관습으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금기사항이었죠. 유대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더구나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가 이방인의 집을 방문했다. 이건 그 당시 사회 통념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장벽을 깨뜨리고 베드로가 그 집을 방문하는 순간 비로소 이방 선교의 천문이 열려진 거예요. 이와 같이 베드로가 이방 선교의 천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바울이나 다른 선교사들이 이방 선교를 하는 것이 가능했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행했던 이 일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선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획을 그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과 사역도 이와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천국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문을 열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복음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한 곳에 막히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물결이 땅끝을 향해 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르게 쓰임받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복음의 문을 열고 이 복음의 물결을 땅끝까지 흘러가게 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이 복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물결을 흘러가게 하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의 물결을 흘러가게 하려면은 기도의 채널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고넬료였죠. 2절에 보시면은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9절을 보시게 되면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제6시에 여기서 6시라고 하는 것은 낮 12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갔고 고넬료는 자기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각각 따로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기도의 채널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요 떨어져 있어도 서로 만날 수가 있어요. 멀리 있는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주에 살고 있는 자녀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게 되면 굉장한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기도의 채널링을 통하여서 동일한 비전을 보며 동일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주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 10여 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고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개척하신 목사님이 이동휘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교회 개척할 때에 그 교회의 핵심 주제를 사도행전 1장 8절로 삼으시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을 먼저 시작하셨대요. 여러분이 순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이 임하고 이제 복음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 마가인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한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바탕이 된 후에 그 다음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자 복음 운동이 시작되고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먼저 깔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략을 세워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희 목사님이 개척할 당시 몇 명 안 되는 성도였지만 그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에 띠를 띠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주 시내에 전체 구역을 나누어서 어사인을 해주고 당신은 이걸 책임져라. 이 지역은 당신 거야. 그렇게 하고 그게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아파트 몇 통부터 몇 통까지는 누가 기도하고 어느 거리에서 어느 거리까지는 누가 기도하고 이렇게 어사인을 다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전주 시내에 8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기도할 때 교파 교단 구별 없이 모든 교회가 부흥하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각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목사가 살아야 전주가 살아난다. 한국에 어떤 분은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런 이상한 책도 쓰신 분이 계시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목사가 살아야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교회가 부흥을 하죠. 이와 같이 정말 온 교회, 온 교단 상관없이 온 시내에 있는 모든 구역을 염두에 두고 몇 개월 몇 년을 기도했더니요 시내 곳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단과 악한 영들의 견관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여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의 띠를 띠고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가 중요하면 중요한 만큼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심령이 주의 영으로 체험받은 후에 그 다음 선교하고 사역을 해야지 그게 열매도 있고 바르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 그것 없이 일만 하려고 하면 절대로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물꼬를 터서 온 땅을 향하여 이 복음의 물길을 흘러가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의 채널을 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환상을 봐야 됩니다. 하늘의 환상을 보아야지 진짜 해야 될 일을 바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만 보며 사는 사람은 복음의 창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보는 것이 이 세상 것인데 세상의 영광만 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십 년을 살면서도 늘 채밖에 돌던 맴도는 사람들이 있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보아야 될 환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비전을 보지 못하면 살아도 사실은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고 열매도 없고 보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킹덤 비전,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반드시 봐야만 그래야지 복음의 물꼬도 틀 수가 있고 닫힌 문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환상을 보았을까요? 1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늘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보았나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했어요. 자, 이 그릇 속에 담겨 있는 이 모든 것이 이 음식인데요. 이게 무엇인가요? 네 발 달린 것, maybe 돼지 족발 같은 뭐 그런 케이스겠죠. 기는 것, 배양, 나는 것들, maybe 까마귀. 아마 한국 분들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식품들 그게 나왔는데 이건 사실 베드로가 원했던 환상은 아니었어요. 환상을 본다면은 뭐 최소한 야곱이 보았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며 천사가 왕래하고 뭐 그런 걸 봐야지 환상을 봤다 그럴 텐데, 아니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보호자를 본다든가 이런 걸 보아야지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베드로는 보고 싶지 않은 걸 본 거예요. 가장 더럽게 여기고 누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가슴이, 하나님의 꿈이 잘 새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만 보고 좋아하는 일만 행하였는데 아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너희들이 더럽게 여기고 내팽개치고 담을 샀고 쌓아왔던 이방인들, 이들이야말로 내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고 너희들이 이들에게 마음을 품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안 돼요. 뭐 저도 목회자이긴 하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선교나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나의 앰비션, 내가 꿈꾸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을 빙자했지만 실제로는 나의 앰비션을 성취하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이라도 하나님 보여주시면 그 길을 가야 돼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곳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달콤한 로맨티시즘, 낭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혹은 선교라고 하는 것이 잠깐 선교지 나들이 했다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선교는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거는 serious business예요. 굉장히 심각한 사역이 선교입니다.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잖아요. 버마에 가서 선교를 했던 분, 요즘에 미얀마입니다. 그가 18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처음 6년 동안 한 명도 결신하지 못했어요. 정말 자기의 전생애를 바쳐서 선교지를 갔는데 그 척박한 땅에 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는데 6년 동안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체포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포기하고 돌아왔겠죠. 그런데 저더슨이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선교에 목숨 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비전을 보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복음의 물결을 열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으면 세 번째로 과감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순종을 할 때에 그 결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을 방문했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환상을 보았을 때 베드로 같은 분도 처음에는 노했어요. Not so, Lord.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몇 번이나 그랬나요? 3차례까지 그렇게 했었어요. 그만큼 이방인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 릴락턴트하고 내키지 않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부하시기를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너를 데리러 온 자들과 함께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처음에 이 환상을 보고 주저하고 갈까 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자 그 순간 그는 순종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서 28절 29절입니다. 그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에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위법은 법을 어긴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사실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은 유대 사회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적 차원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우리말 번역은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랬지만 영어 성경 보면은 I came to you without any objection, without hesitation, 그런 뜻이. 하나의 반대하는 마음도 가지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과감한 순종이에요. 나의 생각과 달랐지만, 나의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현실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과감하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하나의 오순절을 경험하게 되죠. 제가 내일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고넬료의 집에 오순절 일어나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행하시는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갈까 말까, 가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어떤 손해가 있을까 계산하고 따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절대 순종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과감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창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새 물꼬를 트게 해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해야 될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다 죽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니까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선교의 물결, 복의 물결이 멈추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물결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땅끝을 향해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미국을 복음화시킨 이 복음이 한국 땅을 복음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중국을 넘어서고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정말 모슬람의 모든 장벽을 다 뚫고 복음의 시작지였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면 여러분은 복음의 물결을 일으키는 주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남은 생애가 그저 나를 위한 생애로 끝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킹덤 비전을 위해 나를 내어 드릴 때에 여러분이 가장 값지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온 땅이 복음의 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닫힌 문들을 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게 되면 기도는 닫힌 문을 여는 파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환경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불경기니 코로나니 하는 이 모든 환경의 문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미움과 상처와 정오심, 편견과 삐뚤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열게 하는 파워가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문을 열어주세요.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다면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닫혀있는 모든 예배 문을 열어주십시오. 닫혀있는 부흥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닫히는 영적인 축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기적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하세요. 저주가 풀리게 하십니다. 열교가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에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사회적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아침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닫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힌 것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닫힌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고난의 문제들이 열릴 수 있도록 막혀진 관계성이 열릴 수 있도록 내 육체의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상한 마음들, 닫혀있는 마음들이 열려져서 참된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보며 생명의 부흥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합심해서 닫힌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모여는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건새 한없이 그도 날 정케 하신 피보니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하나님의 살도만 받은 사람을 늘 찬송하. 우리 다이어에서 찬양합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우리 시간 쓰신 채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 바깥에 서 계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초청하십시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어둠이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을 꼭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 은혜를 아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 십자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살아난 여러분과 제가 복음 위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빚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땅끝을 향해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로 살기 위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는데 이 능력을 알지 못한 채 십자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참복음의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앞으로 떠나와서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비웃고 어리석다고 말을 하지만 부르심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과 건설을 가지고 이 땅을 밝게 만들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십자가 바깥에 서서 멀찍해져서 바라보고 있는 분이 혹시 있다면 이 아침 성령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생명 얻고 치유받고 참 소망 얻고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